놓치지 않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분명한 것을 준비하고 미래를 향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진짜 소중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왜 소중한 사람이에요? 비록 질그릇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가장 보배로운 것을 담고 있어요. 복음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최고의 소중하고 복음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정말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를 준비한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렘넌트라는 것은 바로 후대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후대들을 준비한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요셉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준 발판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요셉은 인격도 별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소중하냐?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익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애굽도 살린 거예요. 애굽의 모든 우상을 전부 다 무너뜨려 버렸으니까 10가지 재앙으로. 그런데 모세를 그렇게 세웠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 준비를 한 거예요.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요게벳이 그를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동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더 오래도록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나올 때까지 몇천 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을 훌륭하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고 그랬을 때에 그들을 다시 회복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데, 사무엘 이전에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한나가 있었습니다. 한나. 가장 가까이서 우리 후대들을 돌보고 후대들을 그렇게 키워나갈 수 있는 배경이 첫 번째가 부모예요. 우리 자녀들을 저 녀석은 왜 저래? 나를 보면 돼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복음이 확실하다면은 괜찮아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니까요. 근데 나를 보고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후대들에게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 말도 안 듣고 그냥 그래.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렘넌트를 준비해야 됩니다. 왜 교회가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이게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라지니까 학교도 문을 닫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것들은 소망이 없다고 해서 우리 어린이집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유치원도 그렇고. 그런데 그 중에도요, 길을 쓰고 해서 너무 많이 와가지고 카트하는 그런 어린이집도 있어요. 그런 유치원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소망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 속에도 요즘에 그 음식점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어저께 이제 결혼식 갔다 오다가 어제 어디를 들리다 보니까 좀 늦어가지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줄을 서 있더라고. 다 문 닫는데. 그 문제는 뭐냐?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아멘들을 안 하십니까? 후대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거를 하자 이겁니다.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사들과 함께 해서 살리자는 겁니다. 이게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사들도 물론 사명감 당연하지만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중직자들도 그렇고 저렇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자,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는 봄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꽃밭들을 가꾸고 이제 거리도 가꾸고 막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 저 만석공원도 보니까 막 뭘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이 지금 공원들이 그렇게 조성이 된 겁니다. 누구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고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공원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을 방치해버린다면요, 풀이 무성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자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3가지. 첫 번째가 뭐냐? 기도를 제일로 강조하는데 기도를 모르고 있어요.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렘넌트들한테 질문해 봤어요. 기도하고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게 안 되는 거야. 뭐 엄마 아빠도 안 하는데 뭐 당연한 거지 뭐. 말씀 속에 내가 서야 되거든요. 이게 영적인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걸 몰라요. 저는 세계 어느 나라를 돌아다녀봐도요,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도요, 미국이라든지 뭐 프랑스라든지 가봤잖아요. 일본이라든지, 일본은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미국이라든지 이런 선진국들 접으면요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밤중에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핸드폰 같은 거 아무 데나 놓고서는 가서 어디 갔다 와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안 그렇습니다. 미국 가는 꼭꼭하고 이런 것도 가방도 채가고 그래요. 프랑스 같은 완전 제일 지저분하고 제일 못 사는 나라 같더라고 제가 보기. 근데 선진국, 최고의 선진국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우리나라가 복음이 있는 나라에 아직은 가장 그래도 지금도 사라지고 있지만서도 복음이 있는 나라,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더군다나 우리 세계복음화 운동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다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가지고 그걸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그릇토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몰라요. 기도를 모르니까 자꾸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용히 눈만 감고 있어도 묵상만 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간이 굉장히 힘을 얻는 시간이요, 여러분들이 많은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뇌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약속한 것이 바로 구원 다음으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동원된다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고. 금양로에다 쓰레기 담고 다녀요? 그러니까 어디 있습니까? 귀중하니까 금양로에 담는 거예요. 그렇게 귀중한 게 기도인데 이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 안 되더라도 하나님 눈만 감고 하나님 말씀 쭉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그것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일 기도를 강조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처음부터 뭐 했느냐? 기도부터 시작했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것부터.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니까, 사단이 시험할 때 사단이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 처음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눈 감는 것부터 하세요.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겁니다. 잠잘 때 눈 감는 거 말고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해야 돼요. 부모님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받아 놓고도 구원에 대해 잘 몰라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구원이라는 것은 마귀 자녀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여러분들이 줄줄줄 암송을 하고 있지만서도 그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못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이 됐는데 이거를 못 누리고 있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다 받아놓고, 여러분 구원받은 거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그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직도 마귀에 그 잡혀가지고 구원받아놓고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라. 그렇게 안타까운 거죠. 거저 왕자 얘기 알죠, 여러분들? 신분이 왕자인데 거지 신분을 가지고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맨날 거짓으로 얻어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왕자인데. 이거 회복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내가 사실적으로 기도에 응답받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면은 전도는 쉬운 겁니다. 왜 그러냐? 전도는 증인이니까요.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증인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김영부 장로님이 머리에다 목초액을 뿌리면 머리가 빳빳해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진짜 뿌려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더니 목사님 머리 많이 났어요 그러더라고. 예? 머리가 많이 났대. 머리 관리는 그 전부터 했어요. 제가 조금 하고 있는데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목초액을 뿌려서 그런가? 아니 머리 여전히 많이 빠지는데. 그래서 옛날에 사진과 비교해 보니까 달라졌더라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왜 증거를 못 합니까? 그래서 저번에 우리 복사기를 보러 왔어요. 왔는데 그 양반 보니까 머리가 많이 빠졌더라고. 그래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목초액 한번 발라보라고.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이 증거를 가지고 간 거예요. 누구예요? 모세가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의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말도 안 했어요. 함께하는 거 보여줬어요. 그겁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왕 앞에 섰을 적에도 왕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해몽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내 꿈을 해몽은 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같으면 내 주특기가 꿈 해몽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죄수 내가 꿈 해몽해줘가지고 꿈대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게 증인이에요. 뭐 어렵습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너져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지금도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속에 들어가고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자꾸 마귀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마귀가 좋아하는 데로 가지 말고 정신 차리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아담이 그걸 떠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 묻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 자기 위치를 떠난 거예요.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또 숨었잖아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곳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속에 임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붙잡아야 될 응답이 뭐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한다면 우리 여러분들 가장 누려야 될 것이 뭐냐? 보호자입니다. 보호자를 누릴 때에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다스려지고 내 마음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복이 어디서 옵니까? 땅에서 옵니까? 위에서 옵니까? 위에서 오죠. 그리고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 속에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말씀이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보호자는 모든 인간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컨트롤하는 관제탑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두는 하나님, 거기 보호자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는 뭐예요? 내가 드린 것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높게 하고 낮게 하고,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거를 컨트롤하는 데가 바로 보호자다 이거예요. 보호자가 뭐냐?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가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의 컨트롤 타워, 이 컨트롤하는 관제탑이 보호자요. 이것은 모든 걸 실제로 컨트롤하는 타워가 바로 보호자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 지금도 뭐냐? 인류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역사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보호자예요. 믿으십니까? 네. 예배 시간 말씀 속에 여러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호자를 우리는 바라보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처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위에서 오는 겁니다. 위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가서 봤더니 요 주변에서 본 것 같은데 시장에서 만나서 봤나? 복복자를 거꾸로 쏘았어요. 복복자를 왜 그러냐? 복은 위에서 내려온다는 그 사람 다 알고 있는 거. 하늘에서 온다는 것을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공급처다. 모든 능력도 하늘에서 보호자의 공급처입니다. 보호자가 공급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주일 여러분들이 내내 기도하는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보호자의 축복을 그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중에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응답받을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는다면은 말씀을 통해서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호자입니다. 이게 보호자입니다. 그래야 내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오늘 보호자를 보니까는 이 지금 보호자가 스랍들이 막 그냥 2절에 그리 돼 있잖아요. 1절 봅시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게 이사야가 본 겁니다. 지금 뭘 봤느냐? 주께서 높이 들린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그곳에 누가 있었냐? 2절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날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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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보호자입니다. 이게 보호자예요. 누가 있어요? 그룹들이 있어요. 이 그룹들은 누굴 얘기하냐?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천사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심부름하는 자가 천사들입니다. 이때의 모든 환경들이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6절에 그때의 스랍 중에 하나가 그때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더라. 그런데 뭐라 합니까? 스랍이요. 그때의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힌 그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달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니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환경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죄 가운데서 여러분들 해방하는 역사가 어디냐? 이 보호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진 역사가 이 보호자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이 동원돼서 이런 역사를 이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충만히 찬양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음악하는 사람들이 중요한가?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담당하는 천사들이 타락을 한 거예요. 이게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존재가 거기서 실패하고 세상으로 내어 쫓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게 누구냐? 보니까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게 이 존재가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세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담당자가 세상으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은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이 렘넌트들이 완전히 이 존재가 사로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제대로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그랬어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음 주 성가대 헌신 예배죠. 성가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보호자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몰라. 이 성가대 아무나 안 앉습니다. 세례기운 이상이 앉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다른 교단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나 앉아. 아무나 와도 좋소. 그런데 아무도 안 와. 여기 억지로 앉아 계신 분도 있어. 지금 할 수 없이 빨리 나가고 싶은데 안 들어와가지고 부담스러워가지고 나는 노래가 좀 그냥 이 사명감을 안 계신 거 이분들 진짜로. 나는 노래 자신이 없는데 할 수 없이 앉아 계신 분 내가 들었거든요.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찬양단이 이게 할 때 바울 어떻게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이 악신들에서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나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도행전 11장에 몇 장입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히잖아요. 그때 가서 거기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옥문이 열려진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보좌가 움직인 거예요.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졌다니까요. 이게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 안 되면 찬양만 해서 실컷 하세요. 찬양도 기도입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가 자꾸 뭔가 자꾸 사단이 역사하는 틈을 자꾸 생기는 이유가 뭐냐? 가만히 보니까 우리 찬양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찬양 살립시다. 아멘. 다음 주부터 성가대 젊은 사람들 다 들어와서 앉아요. 찬양하면 왜 이렇게 꼬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뒤틀리는지 모르겠어. 이거 성가대 좀 알아라. 앉아라. 너 잘하니까. 그래도 그래 뭐 다른 거 바쁘다고. 바빠도 다 해요. 바빠도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시간에 앉아서 하는 건데 뭐. 점심시간 때문에 그러나? 승리합시다. 이게 지금 청소년들이고 우리 찬양으로 여기 와서 막 찬양 집회가 막 일어나고 막 그래야 돼요. 지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든든히 흑암이 꺾어지고 세상의 문화가 완전히 흑암의 문화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이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기도할 때 모든 심부름을 이 천사들이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나왔을 때에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그때 말씀으로 모든 마귀의 그를 역사를 물리치잖아요.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중들더라 그랬어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면 천사들이 수중들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 앞에 있을 때 출애굽기 14장 19절입니다. 천사들이요 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천사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보좌입니다. 그룹들이 있단 말입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을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어때요? 말씀을 들을 때요. 그때 천사들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향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그때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거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천사들이 그러면서 여호와의 지시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곳에 누가요? 천사들이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큰 위기를 당하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의 보물 창고를 본 거예요. 다 자랑하고 보여줬거든요. 그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급하니까 뭐냐면 그 성전에 있는 금까지 전부 다 긁어다가 다 바치는 거예요. 조공으로 잘못했다. 돌아가더라. 조공 안 바치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안 도망가. 그거 다 받아먹고 원정 정책을 쓰는 거예요. 애굽에 지원 요청하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싸워서 이길 수는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기도할 때 그때 히스기야 19장 35절에 보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다 송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역사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 18만 5천 명이 죽었느냐? 전염병으로 싹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천사예요. 이게 바로 보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가 기도할 때에 이 보좌를 본 거예요. 천사들이 움직이는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얻어가지고 이 멸망당할 건데 누가 갈 것이냐? 그때 이사야가 내가 그랬어요. 내가 가겠다고. 그러니까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보낼 거냐? 그때 나온 겁니다. 세상이 다 멸망당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아직 10분의 1이 남아있는데 그것까지도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이게 바로 렘넌트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운동이다 이겁니다. 이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준 겁니다. 이사야에게.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어른은 눈에 안 보이는 그루터기입니다. 다 멸망된 것처럼 봐요. 근데 그게 그루터기예요.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른들은 다 그루터기냐? 아니에요. 복음 가진 어른들, 생명이 있는 어른들, 그게 그루터기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루터기에 남아있는데 이게 살아있는 거는 우리가 느낌이 있잖아요. 살아있다. 저건 죽었다. 죽은 거는 뭐예요? 아무리 거기다 물을 줘도 오히려 물이 썩어요. 햇빛 쬐면 더 말라 비틀어져요. 그래서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뭐냐? 뿌리가 복음에 내려진 거예요.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뿌리가. 다른 사람은 보면 몰라요. 뿌리가 있어요.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밑에 뿌리가. 이 안에 그것은 다 멸망한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싹이 나는 거예요. 이게 싹이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고, 나무가 되면 나무가 또 큰 나무가 되면 또 종자를 뿌리잖아요. 종자를 뿌리면 그게 바로 흩어져 가지고 숲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요? 이사야는 그냥 마음이 뜨겁고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누구요? 렘넌트. 이거예요. 이거를 준비하는 사람들.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렘넌트는 누구냐?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우리도 렘넌트예요. 어른 렘넌트. 그렇죠? 그루터기란 말이에요. 거기에 새술이 자랄 수 있는 그러한 그 발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누구냐? 재앙의 이유를 아는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7번 재앙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아는 자. 왜 당했습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사탄이 활동하니까 완전히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가졌는데 안 가니까요. 안 가면 어떻게 되냐?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안 가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17절 21절에 보면 악인을 깨우지 않으면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려 그랬어요. 내가 옆에 죽어가고 있는데 멸망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못해 그 사람들을 일깨우지 못하면 그 핏값을 내 손에 찾겠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33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악인을 깨우치되 악한 마음과 행위에서 돌아서지 않으면은 그의 죄중에서 죽으려니와 내 생명은 보존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 깨우쳤는데 그 사람이 안 돌아온다. 그러면 그 핏값은 네 손에 찾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본 사람의 그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죠. 내 책임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안전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기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복음은요, 살리는 겁니다.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7명의 렘넌트들이 수용하고 초월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틀린 세상이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일부 예배 때 그걸 얘기했어요. 지금 틀린 세상을 보고 어려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나하고 안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반대편을 봐라. 멸망당한 것 같지만 반대편을 봐라. 저 강대국처럼 보이지만 강대국들이 정상적인 학과가 하나도 없다. 영적 문제 심각하다. 심각하잖아요 지금요. 여러분도 가보세요. 미국이라든지 가보세요. 당장 일본 가보세요. 일본에 정신병 환자 우글우글합니다. 거기를 깨끗해가지고서 공원에 다 둘러놓고 앉아있는 자기 잠자는 데를 더 잘 정리를 해놓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이는 달라요. 근데 정신병 환자들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수용하고 초월해야지만이 저들을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37개 나라의 렘넌트들이 올 수 있도록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런 성전도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진짜로 본 사람들이 이걸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 키우는 사람이 이번에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우리가 찾고 그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응답을 누리며 그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영안이 열려지는 우리 어른 렘넌트들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 새싹의 생명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